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사랑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 주님 사모하는 영성과 경건함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날로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 어둡고 힘든 현실 속에서 다시금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문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갈등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붙잡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위기가 하나님 변화되어 하나님 기회와 은혜와 간증의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 가족들을 주님 앞에 맡겨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지난 1년 동안 돌아볼 때에 아픔과 상처가 있고 가슴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성령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송년 주간에 다시 한번 지난 1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로 준비하며 기도로 꿈꾸며 기도로 시작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아들, 딸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또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취업하여 또 결혼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늘 잊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자손들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학 입시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고 이제 입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한 번 기회를 얻고자 재수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또 소망 가운데 준비하며 입학과 또 한 번의 기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돕고 사랑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시는 은사를 따라 섬기며 사랑으로 돌보는 많은 분들 주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랑에 넘치게 하시고 건강으로 또 주님 주신 은사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시간마다 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넘치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로 세우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 뜻 이루는 사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항암 치료 중인 분, 방사선 치료 중인 분, 또 수술의 회복 중이고 재활하시는 모든 분들 주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며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1000번째 감사의 힘을 믿음을 담아 기도를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감사의 예물 받아주시고 하루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27절부터 4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이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 위기 가운데 있는 배 안에 있는 바울을 비롯한 276명이 오늘 마지막 말씀 보면은 다 상륙하여 멜리다 섬에, 이제 내일 보겠지만 멜리데 섬에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다. 배는 깨어져 점점 상하져 파손되는 과정 가운데 물에 뛰어들어 헤엄쳐서 결국 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다 건짐을 얻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제 본 것처럼 그들이 사실은 미항이라는 곳에 이렇게 겨울을 나면 좋은데 베닉스 가서 조금 더 편한 곳,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가서 겨울을 나자고 움직이다가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위기가 있는데 위기는 위험한 일이지만 이거는 참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님들은 오늘 아침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처럼 한번 그 앞부분을 보시면 27장 2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 풍랑을 만났어요. 며칠 동안 풍랑을 만나서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보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때의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바울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바울은 지금 위기 가운데 배 안에서 계속 주님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도 있겠고 로마에까지도 가리라. 가이사 앞에 서게 되리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비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 위기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밤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얘기 뭐냐면 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와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 너와 함께 내가 보호하리라, 지키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이렇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담대할 수 있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오늘 2주 동안 먹지 못하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새로운 마음과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 중요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분명히 어떤 말씀과 어떤 은혜와 또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위기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이 또는 가정이, 일터가 또는 나와 이렇게 관계하는, 교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새롭게 풀어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그런 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27절에 보시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 2주 동안 그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풍랑에, 유라굴로라는 풍랑에 계속해서 시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재어보니까, 물길을 재어보니까 점점 얕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공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이렇게 점점 육지 곁으로 가다 보면은 점점 얕아져서
암초에 부딪히면 배가 깨어지고 파손하면 우리가 다 여기서 물에 빠져 죽는다. 그래서 거룻배를 내리고 작은 배를 내리고 참 살자. 배에서 뛰어내려 큰 배는 이렇게 되면 깨지니까 결국 작은 배를 타고 살자. 뭐 이렇게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위기를 만나면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몰래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중심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니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중심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이제 권면을 합니다. 자기 혼자만 그냥 평안하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공들, 백부장, 군인들, 심지어 죄수들까지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의 권면을 한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두 가지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데 먼저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도망가려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 얘기 뭐냐면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죄수들도 있고 사공들도 있고 나름대로 군인들도 있고 거기에 보면은 영향력 있는 여기 뭐 백부장도 있고 다 있어요.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데 위기 가운데 분명히 구심점이 있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어느 공동체든지 야 뿔뿔이 흩어지자, 자기가 좋은 데로 가자, 갈라서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결해서 위기가 극복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세우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 되는 방법들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결론을 맺어놓고 야 뭐 우리 산다고 하니까 각자 그럼 살아가자 이 마음이 아니라 바울은 여기 사람들이 혹시라도 도망가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저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 달라요.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꿈도 다르고 각자의 성향이 다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기도했어요? 말씀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배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서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자. 혹이라도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고 부부의 갈등이 있고 또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정말 마음을 맞춰서 기도도 하고 사역도 같이 하고 함께 힘을 모았는데 어떤 작은 일 때문에 서로 마음이 틈이 생기고 갈라졌어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요. 그러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다. 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는 마음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술만 있으면 돼. 여기 사공들만 있으면 돼. 선주 선장만 있으면 돼. 하나님 없어도 돼. 이거는 이 불신앙도 정말 위험하고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래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라. 결국은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여러분 그 자세도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거든요. 최선을 다하여 하나가 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오늘 33절 보시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누구도 먼저 배에서 뛰어내리거나 도망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33절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2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지쳐 있으니 너희가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 여러분 먹어야 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이 배가 고프니 에너지가 없으니 기력이 약해졌으니 다시금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해야 된다. 그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음식을 통하여 먹으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보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배가 결국은 파선하게 됩니다. 배가 깨어져요. 그때 모두 널판지 하나 짚고, 널판지 하나 잡고, 또는 배에 짐지고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헤엄쳐서 결국 육지까지 가게 되거든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이 이렇게 죽었을 때에 달리다굼 소녀에 일어나라 살리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쳤어요.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영적으로 막 탈진해가지고 24시간 달려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데려가 주세요. 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시죠. 재워요. 그냥 쉬어라. 지쳤으니 쉬어라. 그리고 일어나 먹어라. 쉬라 먹어라. 그러면서 기력이 회복된 다음에 호렙산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시거든요. 그러면 회복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먹는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마다 이렇게 취미 생활이 있잖아요.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하고 뭐 어디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이 있는데, 우리가 점점 탈진해어 간다. 점점 지쳤다. 점점 무기력해진다. 그러면 두 가지에 여러분 점검하시면 돼요. 일찍 주무시면 돼요. 단잠 자시면 돼요. 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좀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쉼을 통하여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잘 드시면 돼요. 맛있는 거 드시면 돼요. 입맛이 없는데요? 그럼 입맛, 내 입에 돌아오는 것, 내 입에 먹고 싶은 걸 찾아서 음식 잘 드시면 돼요. 밥 한 그릇, 냉면 한 그릇, 짜장면 한 그릇 잘 드시면서 힘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너희들 하나가 되어야 한다. 흩어지지 말아야 된다. 또 하나는 잘 먹자라는 거예요. 근데 먹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먹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이게 중요해요. 축사라는 게 뭡니까? 이게 감사 기도거든요. 성만찬 기도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 음식을 먹는데 2주 동안 이렇게 광풍에 시달려서 힘든 시간 보냈고,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이 음식 먹고 힘 얻게 해주세요. 소망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음식을 통하여 하나님 힘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음식을 먹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거든요. 은혜를 먹는 거거든요. 인도하심을 먹는 거거든요. 이렇게 축사하고 함께 먹은 다음에 기력을 차리고 마지막에 또다시 노력하다가 마지막 육지 가까이 왔을 때에 배가 점점 균열되고 깨지고 물이 들어오니까 결국 물에 뛰어 들어가서 그들이 살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위기 만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이 들려줄 겁니다. 어떤 말씀? 원망하거나 누구 때문에, 저 선장 때문에, 선주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서 미국 쪽으로 가다가 한번 큰 풍랑을 만난 적이 있어요. 배에 풍랑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니까 무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배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좀 말씀해 주세요. 그때 목사님이 잠깐만 계시라고, 나도 한번 기도해 보겠다고 기도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91편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91편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편 91편 9절, 10절, 11절.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시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를 주신 말씀 아닌가. 그래서 그 배의 풍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91편 제가 9절부터 11절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을 전하고 무디 목사님은요, 그 풍랑 가운데
평안하게 주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기회를 기다리는 역사. 이게 한 목사님의 일화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만난 풍랑, 예고된 풍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또 예고된 풍랑일 수도 있어요. 인생의 절기에 따라서, 또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만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오늘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풍랑, 태풍을 만났는데 그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힘을 차리라고, 흩어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믿음 가지라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고, 위기를 극복하고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에 간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야, 우리가 그때 풍랑을 만났는데, 그때 알렉산드리아 배에 탔다가 우리 모두가 다 죽을 뻔했는데 한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고 그 사람의 말대로 우리가 먹고 힘을 얻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체험한 것 간증하는 역사. 거기서부터, 알렉산드리아 배에서부터 선교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위기가 나중에 우리의 간증이 되리라.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정리하시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힘 얻고 다시금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세미한 음성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 끝까지 감당했던 것처럼,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가 죽지 않고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때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능력 체험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의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고 그 위기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또 배에 탄 사람들에게 흩어지지 말라고, 도망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라고, 먹고 힘을 얻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고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난 위기, 풍랑,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